웃으시면서 찬양할게요. 찬양의 가사가 정말 기뻐서 함께 노래를 부르는 찬양인데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이 굉장히 기쁘지 않고 뭔가 조금 되게 마음에 뭔가 이렇게 심란한 것과 막 그런 것들이 전혀 기쁨이 얼굴에 나타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우리 기쁜 마음으로 기쁘게 웃으면서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우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기 다시 웃으시면서 찬양할게요. 다시.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찬양으로 다 치유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찬양할게요.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빛이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주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그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이끌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네, 우리의 삶이 물론 다 기쁜 날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항상 마음에 기쁨이 넘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찬양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여 주만 죄짐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둥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만을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금머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시편 60편 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합니다. 새해 건강하십시오. 시작. 새해 건강하십시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설 명절 주간이죠. 네, 우리 가족들과 도란도란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뭐 멀리 떨어져 있던 분들도 또 모이기도 하고 또 모이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편이 좀 변변치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뭐 여러 상황에서 우리는 명절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명절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좀 이렇게 기대가 되고 좀 이렇게 푸근하고 따뜻하고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멘 하신 분 두 분 계신 것 같은데 네, 명절 따뜻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우리가 조금 실수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 관계가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 복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관계죠. 우리가 늘 그렇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이 좋으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들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늘 이렇게 하나님과 깨어지고 갈라지고 부서지고 그러한 기록들이 참 많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먼저 다가가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그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능히 이길 만한 힘을 주시고 또 일들을 주시고 설사 고난이 오더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시편 60편 말씀입니다. 표제가 믹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뾰족한 것으로 돌판에 새긴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로 다윗이 이제 도망을 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난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록한 글, 그러한 시, 그런 걸 믹담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도망다니면서 쓴 글이 아니고 전쟁 중에, 뒤에 표제를 이어서 보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은 2,000명을 죽인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제가 이 시를 기록한 배경, 내용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 전쟁 중에 기록한 그러한 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에 있는 내용, 그 내용을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한데, 사실 이 사무엘상이나 역대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이 전쟁 중에 계속해서 승리했다 그런 기록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곤경에 처했을 때의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오늘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전쟁 중에 엄청난 곤경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승리의 역사를 쭉 기록했던 책이고, 시편은 다윗이 개인적인 신앙의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을 쭉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때의 전쟁 중에 날마다 승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려움도 있었고 공경에 처한 그러한 순간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 순간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곤경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곤경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어려운 형편, 어려운 처지,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곤경에 빠졌을 때 우리는 대부분 어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60편은 그러한 곤경에 처한 다윗이 능히 그 곤경을 이겨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놀라운 그러한 기록이, 신앙의 믿음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편 60편을 다시 한번 쫙 읽으시면서 늘 공경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공경에 처했을 때, 특히 전쟁 중에 날마다 승리만 있었던 것은 아닌데 이제 막 전쟁을 하는데 점점점 패하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공경에 빠진 순간이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다윗이 아주 감정에 솔직한 고백들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어렵습니다, 좀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 많이 하지요. 그렇습니까?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정말 멋진 단어들을 나열하고 멋진 아름다운 화려한 그러한 문장들을 쫙 써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김타민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정말 훌륭한 문장이고 마음에 쏙쏙 와닿는 그러한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쓴 기도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죄송하지만 어느 때보다도 아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저희 아멘 소리가 더 컸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아주 감정에 솔직한 기도를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정에 솔직한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 빨리 응답하시는 길일 수도 있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전쟁 중에서 점점점 위기 상황에 몰려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부수셨습니까? 흩으셨습니까? 왜 나에게 분노하십니까? 라는 다윗의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든 곤경에 빠졌는지 궁금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솔직하게 하나님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버리신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솔직한 감정의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어떤 큰 하나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 힘든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가 아주 정말 중마고우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무리 연락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 1년쯤 지나서 우연히 만납니다. 그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친하게 지낸 게 세월이 얼만데 너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전제가 뭡니까? 너랑 다시 만나고 싶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런 전제가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랑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감정, 억울한 감정, 안타까운 감정, 하나님 좀 원망하고 싶은 감정,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부셔버린, 하나님과 단절된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그런 겁니다. 다윗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정말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이러한 솔직한 자신의 감정을 다 내려놓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다시 깊은 교제로 들어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셨습니다.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틈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셨습니다.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마치 그 고통이 얼마나 크면 만취한 상태에서 비틀거리는 그러한 사람처럼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흔들렸다. 땅이 진동하는 고통을 느꼈다. 땅이 갈라지는 그러한 고통 중에 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때에 다윗은 솔직한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거죠. 나를 버리셨습니다. 나를 부셔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회복시키십시오. 하나님, 이제 다시 돌아와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례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을 더욱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특권을 가지고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공경에 처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통치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토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하나님,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런 간절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구원을 높이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경배와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곤경하는 것까지 나아간다면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신다. 승리의 깃발을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피할 피난처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가 피난처다라고 깃발을 꽂아 주시며 알려주시는 그분이십니다. 원수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활 시위를 달기면서 당장이라도 쏠 듯한 그러한 위험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새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곳으로 와라라고 깃발을 꽂아 놓고 깃발을 보고 따라와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깃발을 꽂아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어려움과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꽂아 놓으신 깃발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구원, 곤경에 처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때 그 증거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한다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헌물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합니다. 점점점 거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오류에 빠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곤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근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 이 곤경에서 빠져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자녀를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자녀, 이러한 자녀는 곤경에 빠졌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고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늘 아버지를 도와서 매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독립을 원했던 거죠. 이제 나에게 줄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제가 독립해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떠납니다. 한참 시간이 흘렸습니다. 독립을 원했던 둘째 아들이 실패했습니다. 이게 아버지 말을 잘 듣지 않고 나가면 실패할 확률이 참 높은 것 같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아버지가 생각난 거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아마 형님이 생각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내가 집으로 가야겠다. 아버지의 종으로, 형의 종으로 내가 살아야겠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가 멀리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오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늘 함께했던 큰아들이 화를 냅니다. 세상에 아버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친구들이 와도 염소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만 어찌 그럽니까? 라고 화를 내죠. 그때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야, 너는 늘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죠. 물론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아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늘 함께했던 사람, 돌아온 탕자도 중요하지만 늘 함께했던 사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늘 함께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사랑을 베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아버지와 함께했던 이 큰아들이 오히려 그 함께함에 감사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것이 다 누구의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곤경에 빠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곤경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언제나 곤경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여기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어떠한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내 힘으로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패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나의 힘으로 이기게 해주겠다, 그리고 당장 달려오는 그러한 모습의 말씀입니다. 내가 당장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즉시 가겠다, 내가 강한 힘으로 너를 도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보통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을 하시는 장소가 그 이 시대에는 어느 곳이었습니까? 주로 성전이었죠. 성전. 주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거룩한 말씀이 늘 선포되는 그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는 그 마음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늘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과 함께 거하기를 원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맹수와 싸워서 이기고 거대한 장군과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역사를 그가 이루어 갔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늘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가 실수도 할 수 있었고 못된 짓도 하고 정말 저 인간 저렇게 저래서 왕이 되나? 뭐 이러할 정도로 나쁜 짓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돌아오고 또 회복되고 또 회복되고 곤경에서 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늘 함께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말씀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가장 내 앞에 둔 것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은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뛰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뛰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뛰어놀리라. 6절의 중간쯤에 있죠. 내가 뛰어놀면서 세겜을 나누어주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뛰어논다라는 것은 기쁨에 겨워서 춤을 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것, 그게 정말 나의 기쁨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공경에 빠진 우리를 도와주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그 도우시는 것이 기뻐서 춤을 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춤을 추면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늘 고난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시편 59편에서 보면, 바로 앞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이지는 말라고 기도합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나 그들의 힘은 약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은 좋지만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원수의 힘을 빼주시지만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원수들을 다 죽여버리면 나에게 늘 앞에 탄탄대로가 생기면 내가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우리 인생 생활, 우리 삶에 있어서 곤경은,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는 그러한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9편에서 이 악한 원수들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개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 같다. 볼까요? 59편 6절에 보면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도 보면 59편 14절입니다.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의 말에는 죄가 있고 저주가 있고 거짓말하고 교만한 말들을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악을 토하고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사람들을 말로써 죽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개 같은, 발음이 좀 이상한데, 개 같은 그러한 원수들이 있다라고. 그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그 개 같은
그 원수들도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하지 않으면 이러한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반면 우리가 그러한 개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거짓말하고 욕하고 악을 토로하고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 막 하고,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개는 아닌가? 주여.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솔직한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겠는가? 누가 나를 견고한 성, 안전한 성으로 데려가겠는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한 성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는데 우리 군대와 함께 하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오늘 표제의 말대로 이 곤경에 처한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 때에 요압 장군이 돌아와서 함께 에돔을 물리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도우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곤란한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정말 속 시원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 대신 막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죠? 속이 시원하시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의 과정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그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간절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세상의 악에 대해서,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보면 점점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공경에 빠진 여러분, 공경에 빠진 우리 이웃들, 곤경에 빠진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믿으면서 또 확신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